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기분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기분도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레위기 이제 10장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사람을 땅에서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범죄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밥 먹고 살고 그냥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범죄한 사람의 죄로 인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게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번 올해 원단 메시지의 주제로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걸어왔는데요.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만족할 수도 없어요. 참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죠.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합니다. 그런 인생을, 그런 우리에게 참 안식, 참 평안, 참 만족과 참 행복을, 그 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배고, 그 예배를 설명해 주시고 그 예배자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를 오늘 계속 레위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의 완성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배의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교회고, 아멘.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를 교회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최고의 망대는 창대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돌이킬 수 있고 어떤 절망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망대를 주신 그 망대가 창대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창대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망대 흐름 속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셔서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로 드려지고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예배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그냥 어쩌다가 드리는 2023년 12월 첫째 주 예배가 아니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생명의 빛의 망대 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응답을 따라 이 복음의 망대를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을 지켜서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다운 예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예배, 정말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예배를 우리 후대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종교 예배 말고요, 그냥 와서 겨우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종교적인 위로와 만족을 얻기 위해 내가 나와서 오늘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회복하고 우리 후대에게 그런 교회를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망대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을, 이 생명운동하는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살까? 여러분요, 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살 걱정은 안 해도 돼. 이제 살았어요. 예수 생명으로 살았으면 됐지 뭐 또 살 걱정을 합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삽시다. 말씀 안에 삽시다. 예배하면서 삽시다. 굳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면 예배하면 됩니다. 굳이 그래도 목사님이 심심해서 살 길 찾아가야 되겠다 싶으면 말씀 묵상하는 게 살 길입니다. 기도하는 게 살 길이요.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 길 찾아가지 말고 살리는 길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 이제 염려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망대 운동할 수 없도록 흑암의 망대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망대 흐름은 언제나 시대를 주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근데 우리도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 문화가 부흥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성공 중심, 맞죠?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충분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화가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하는 그 문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돼, 네가 주인이야, 그 문화. 왜? 우리는 그게 좋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틀에 잡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그래요.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냐? 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않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어떤 분한테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 가면 담배 끊어야 되냐고 그러면, 담배 피우려고 교회 안 온다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어요. 세상이 육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걸 하고 싶어 결국은 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틈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빠집니다.
그래, 강대국을 통해 사단은 언제나 강한 자, 강대국, 그들을 통해 정치와 교육과 문화와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흑암의 이 망대운동의 흐름을 3단체를 통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을 통해 지금 전 세계에 복음 없어도 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없이 귀신 들리게 만듭니다. 그게 프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유일성 부인합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부분의 0.1%의 상위 1%의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교회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 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게 행복한 걸요. 이제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있다 천국 있다는 것도 이제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죽고 살다가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냐. 그러니까요, 그 믿음대로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망대 흐름, 결국은 시대를 주도하는 그 흑암의 망대 운동의 흐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와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 수많은 제국과 영웅들이 비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빛의 망대의 흐름을 이어가는 남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소수의 이 빛의 망대의 흐름을 붙잡은, 창세기 3장 15절에 미련한 복음을 붙잡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셨어요. 아멘. 그게 노아 이야기고,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고,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는, 애굽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시대를 치유하시는 그 여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비참한 사람들이 바벨론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그 소수의 이름 없는 제자들과 버려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를 치유하고 세계를 복음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 복음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산을 만들어 놓고, 야, 왜 기독교만 옳다고 말해? 산에 올라가면 등산로가 많아요. 요 방장산만 올라가려고 그래도요, 길이 몇 갈래인지 몰라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은 달라도 올라가면 똑같아. 여러분, 복음은 등산로 이야기가 아니요, 생명 얻는 진리의 복음은 등산로가 아니라니까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못 찾아가요. 못 만나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자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증거해 주신 선지자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과 지옥 권세를 이기고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빛 되신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복음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아무 힘없고 버려진 자 같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시대,
지금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뜻도 몰라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예배가 답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 못해요. 성도들이 기도를 못해요. 일주일을 살고 매일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의 45%의 성도가 지금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 중에 45%가 교회만 다니고 있는, 전혀 복음의 의미와 내용 모르고 구원의 감사와 가치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이 45%래요. 앞으로 잠정적으로 교회를 떠날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이유를 알고 예배하는 이 창대교회에 오신 거,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짜요. 빛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세상의 무속인보다 못해요. 이제 지금 세상의 정치인들이 교회를 인정 안 합니다. 이제 그런 문화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후대들마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 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 다 떠납니다. 교회만 떠납니까? 말씀 못 듣죠. 기도 못 하죠.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려요. 왜? 하나님 없어도 말씀 안 들어도 예배 안 드려도 공부하고 성적 나오고 합격하고 취직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내가 정한 내 계획과 내 루틴을 따라 공부하니까 성공하는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왜? 성공이 목표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목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가 잘 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삶의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예배하고 성공하려고 예배하고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예배 안 해도 성공해요? 아니요. 예배 안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내 인생의 최고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이유, 다른 지식, 다른 가치를 붙잡고 걸어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성도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내가 그렇게 내가 11조 헌금하고 했는데 하나님 왜 사업을 왜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거기에 자꾸만 시험 들고 방황하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면서 걸어갑시다. 우리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는 이유는 또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2, 3, 7, 5천 종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함께 이 복음 운동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공자가 진정한 성공자인 줄 믿고요. 그런 오늘 이 예배를 놓고 이 빛을 비춰야 될 그 하나님의 빛 비추는 교회의 이제 그 가치와 이유를 오늘 이제 처음 사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레위기서에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지난주에 이제 첫 제사를 아론이 집례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쉽게 말하면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오늘 아론의 아들 중에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제 이 제사를 레위 이제 지파로서의 그 직무를 행하는 중에 오늘 이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오늘 두 아들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죽이냐 이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불이라고 하는 불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불을 분향했는지는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원래로 회막에서 이제 섬길 때에 반드시 사용해야 될 모든 불은, 그래 번제단의 모든 불은 24시간 켜져 있다 그랬죠. 그래 그 번제단의 번제 예물을 드리는 그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만 분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와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나 일을 해야 되고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도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하자면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살은지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뭘 나타내신다고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를 가장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냐? 완벽하게 지켜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삶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오늘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쉽게 말하면 더럽힌 거예요. 뭐대로 안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굳이 왜 우리가 막 여호와의 명령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행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지금 출애굽기에서부터 지금 레위기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행하였더라. 모세가 행하였더라. 누구 말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왜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된 거겠습니까? 그래, 일단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고 경고합니다. 부탁하고 말하죠. 그 남아있는 아들 이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에게 머리를 풀지 마. 그리고 옷을 찢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의 근동에서는 여러분 이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머리를 풀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이런 그 가슴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과 방법이 그래요. 옷을 찢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론과 이 엘아살과 이다말은 뭘 쓰고 있어요?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 입을 때 이게 뭐 썼어요? 관을 썼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의 관. 그리고 뭘 입었어요? 지금 그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잖아요. 함부로 벗고 함부로 찢고 머리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관 벗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제사장은요 나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일에 먼저 우선을 둬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쓴 관을 벗음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세마포 제의를 찢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제사장직이에요. 근데 그것을 찢고 제사장의 직분을 중단하거나 제사장의 직무를 임의로 중단하는 일을 행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또 죽는 거라. 그래, 너희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음으로 죽음 당하지 않도록 죽음을 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맡은 제사장의 직무와 책임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아름답고 거룩한 삶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두 아들들이 왜 사실은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 처음으로 이제 계명이 생긴 겁니다. 그 계명이 뭐죠? 뭘 먹지 말아라?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사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많이 먹은 거겠죠. 취하니까. 어때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리라.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분별을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여호와의 불인지 아닌지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술을 먹은 거겠죠. 그래, 다른 불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즐겨 먹는 자, 술을 즐겨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이 박히도록. 중독이 돼. 사람들이요, 못 마시면 안 되는, 못 하면 안 되는, 못 보면 안 되는, 못 가면 안 되는 상태에 잡혀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제는 새롭게 회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분별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래,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가 이 제사장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사로서의 거룩과 이것을 제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먹네, 목사님도 하네, 이게요 적당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해도 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거 먹어도 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의 행실들을 지켜나갈 때에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게 세상을 이기고 치유하고 살리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둘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과 말씀과 법을 주신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먹든지 하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요?
나 중심의 소욕으로, 육신 중심의 소욕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중심으로 우리를 몰아가 버린다네. 그래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변질돼 버리고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당당하게 마음껏 드시고, 아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오늘 또 목사님 마음껏 먹으라 그랬다고 오늘 가서 막 세리 먹고 부어라 마셔라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분별하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어떤 것이 이 정한 것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절제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과 그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와서 그 백성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위임식 중에 백성들의 정결과 그 관계 속에서 백성을 위해서 죄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백성의 정결함을 위해 속죄제로 드리는 그 짐승이기 때문에 이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안 먹고 이 두 아들이 그냥 이것도 다 태워버린 거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라. 그래 모세가 와서 찾아보니까 그거 어쩌냐 그랬더니 태워봤다는 거지. 그때 모세가 얼마나 노하면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노하면서 분노시키면 얼마나 화를 냈든지 뭔가 이 말하자면 깨지고 마음이 금이 갈 만큼 모세가 분노했다라고 원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 또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두 아들 다. 그때 이제 아론이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로 태워 드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신다면 우리가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노하신다면 우리가 먹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노하시겠냐? 그 말을 들을 때 모세가 들을 때 옳고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는 예배, 오늘 이 예배에 이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서 이 예배 하나가 우리 인생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만큼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중요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가 여러분 내 생명을 지키는 비밀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맡겨진 직분 생명 걸고 감당하세요. 교회 오늘 성가대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를 담당하고 여러분 교회 중직자로서의 여러분 주어진 그 예배를 섬기는 일에 기도를 맡은 자들, 그 모든 직분자들은 그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허용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와 말씀 안에서 보자면 사실 그게 허용이 안 되는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무너지느냐? 교회가 금이 가요. 성도의 신앙과 삶에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아빠도 저렇게 하는데 뭐 장로님도 저렇게 하는데 성도님도 저렇게 하는데 잘못된 이 기준들이 계속 교회 안에 또 뭐요? 하나하나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이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예배 하나는 우리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누리고 오늘 두려운 예배, 떨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은혜는 특별한 축복이고 특별한 은혜예요.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멘. 어째 얼굴들이 다 또 아멘이 다 죽어불고.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할 때 너무 경건하다니까. 우리 교회 제가 그걸 이제 이전까지는 좀 제가 막았습니다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내가 되어질 만큼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깨우네요, 여러분. 진짜 깨우네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 줄 압니까? 축복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막 특 좋아하더만 특. 저도 어디 가면 특 좋더라고.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뭐. 특별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구별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이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온 마음과 우리 힘과 뜻과 모든 물질을 다해서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축복입니다. 당연한 이유. 복음을 위한 일에 앞으로 이유 없습니다. 아멘. 참된 이유를 가진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당연한 이유입니다. 저 사람은 아니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 당연히. 아멘. 당연한 가치. 여러분, 핑계 없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핑계가 안 생깁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유, 핑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가치, 그리고 당연한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당연한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우상은 세상이니까, 그 사람의 살 길은 성공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당연한 거지. 복음 위에 죽는 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사명. 생명도 죽음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명 되기를 바라고, 오늘 거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응원하신다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세요. 당연한 여러분 사명 붙잡으세요. 뭘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창대 교인으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 하나님, 이 창대 교회가 이 지역의 호남에 237 치유 서밋에 망대 운동을 일으키는 성전을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고 당연한 하나님의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영원한 237 치유 서밋에 망대를 세우는 소망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원한 언약 붙잡으세요. 썩어질 것에다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 짓고 가지 마시고 교회 세우고 가십시오. 여러분, 공장 만들고 가지 마시고 땅 사가지고 그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전 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걸 드리고 갈 수 있을 만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 이번 주에 간증하고 포럼을 하셨어요. 집사님, 또 성도님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치유센터를 붙잡고 기도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응답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이 고창과 호남과 전 세계 병든 자 무너진 자 치유하는 치유센터, 237을 모으는 237의 뜰, 후대를 세우는 서밋의 뜰, 그거 세우고 그거 남기고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오늘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하고 생명 누리는 예배 되시고 생명을 지키는,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읽고 보지도 못하고 지나갈 레위기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과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도록 이 모든 예배를 이끌어갈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당연한 사명과 하나님의 결단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